하나님 치료라는 것을 한 장으로 묶었느냐 하면은 관상기도라는 것은 십자가 요한이 말하는 관상기도는 욕심을 버리고 영적 결함을 치료받아야 한다. 그러면 온전한 관상을 이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욕심을 버리라는 이야기만 했는데 어느 정도 진보한 사람은 그 욕심을 버렸다 해서 완전하게 관상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영적 우리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함을 치료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 결함이 뭐냐? 사실 우리 원죄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죄로 인해서 원죄는 구원받으면서 다 사함받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그 자생하는 여러 가지 그 후에 후속되는 그런 여러 가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는 그런 묘한 부분, 그것을 치료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관상기도의 십자가 요한이 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욕심을 버리려고 애를 쓰는데도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결함이라는 뜻이에요. 이것까지 치료받아야 안전한 하나님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관상은 욕심과 영적 결함을 버리는 것이라는 표현을 했고, 욕심은 버리고 결함은 치료받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십자가 요한이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요. 그분의 전체 내용들을 보면은 욕심은 버리고 결함은 치료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한 장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절은 내적 정화를 표현하고, 내적 정화는 뭐냐? 욕심을 버리는 것이, 버리고 것이 정화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2절은 결함, 즉 영적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에서 내적 정화에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수동적 정화다. 우리가 정화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수동적 정화. 두 번째는 이 정화와 따라서 참자아와 거짓자아가 있다. 우리 속에 거짓자아가 있다는 것부터 사실은 출발해야 그것을 정화할 수 있다. 거짓자아가 없다. 나는 진실이다. 나는 참이다. 나는 옳다. 나는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정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참자가 무엇이고 거짓자는 뭐냐? 참자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자고, 거짓자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2장 3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우리의 자아들, 발생하는 또 가지는 이 모든 자아들을 하나의 거짓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철학적인 거짓이냐, 정말 이것이 다 거짓이냐, 그런 거짓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과 피조물이 우리가 가진 이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참자아라 표현하고, 우리가 가졌던 것을 거짓자아라고 표현합니다. 철학에서 본다면 우리 거짓자아 중에서도 진실이 많이 있고 참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생이 하는 건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거짓은 아닙니다. 그런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수동적인 정화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적극적인 정화가 되어야겠다. 우리의 자세는
적극적인 정화의 자세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 이러한 정화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1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위에 첫 줄에서 관상의 길을 시작하여 하나님과 일치로 가는 영적 여정은 우리 인격 안에 있는 어두움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갈로 안에 거를 빼고요. 영적 여정은 우리 인격 안에 있는 어두움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우리 안에는 어두움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두움이 있다는 이야기. 그럼 그 어둠을 뭐라고 파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자다. 그럼 이 거짓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죄책감이나 수치심, 이기적 동기, 방어 기제, 편견 등등 즉 모든 것들 다란 표현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두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요한은 모든 것을 어두움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두움에 대한 이해를 다소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넉 줄 내려가면은 십자가 요한이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한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해 주시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가 밤이라 그러니까 캄캄한 밤, 정말 어둡다.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밤에는 태양을 못 보듯이, 그렇다 태양이 없는 게 아니라 태양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어둡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 어둠은 뭐냐? 하나님 이 어둠을 걷어내는, 정화하는 그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화를 해주시는 하나의 과정이다. 왜 하나님은 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향한 항상 정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여정이는 바로 이러한 정화의 여정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이 부분을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도해서 우리를 정화해 나간다. 이것을 뭐냐? 밤이다. 왜?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밤이에요. 내가 무엇이라 하면 하는 것만큼 나타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네. 그게 밤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니까 어둡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어두움, 거짓자는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거짓자를 가지고 있다. 거짓자는 어려서부터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이기적 동기로 행복을 추구하며 형성시킨 습관과 태도, 관념과 가치가들이 혼합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2장, 3장에서 우리 말하던 이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자아들 모두를 거짓자라 표현한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러니까 그 거짓자 12에서 자아는 12에서 14세에 자아가 완성된다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그 자아들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관념을 주고 어떤 편견을 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한 자기 경험에 의해서 형성할 뿐만 아니라 남의 것에게도 동조하기도 한다. 신화적 회원 의식이죠. 결국은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저런 과오가 닥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결함도 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영적 결함, 그런 이야기, 그런 결함도 있다. 그래서 이 결함을 옹호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리 기제들 모두 합한 자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생긴 이 정신 자의식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얘가 지금까지도 생기는 여러 가지 결함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결함이 우리에게 있다.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거짓자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거짓자의 범위를 한층 넓혔죠. 처음에는 2장, 3장에서 말하던 그것을 거짓자라 한다 했지만 그거로 인해 살아가는 인생 끝날 때까지 미치는 영향, 이 결함까지도 거짓자다. 한마디로 좀 더 넓게 표현하면 우리 살아가는 자체가 거짓자라는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 거짓자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만큼 우리는 참자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우리는 결국 영적 여정을 가는 우리에는 참자와 거짓자가 함께 존재한다.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 속에 성령과 또 악령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바울이 바로 그 표현이 오늘 우리 이 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절 밑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본성, 참자죠. 본성 대신 스스로 만든 이런 잘못된 자의식으로 살아간다. 이 말로 가볍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위에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결국 심리적 용어 또 어떤 이런 그 신학적인 용어 이런 것들 용어 정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주신 본성 그것이 참 자아다. 본성과 그 대신 또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자아의식, 정신 자아의식 그것으로 같이 살아간다. 석줄 내려가면 그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자가 바로 하나님과의 일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자가 하나님과의 일치를 방해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영적 여정의 시작이며 영적 여행 중에 계속 다뤄야 할 문제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영적 여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길은 결국 우리의 거짓자가 가로막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어두움이다. 이것을 제거하면 바로 참자, 즉 하나님이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이 거짓자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 영적 여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다뤄 보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짓자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 내용을 그대로 다 읽어가면 이해가 좀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생존, 안전, 애정, 존중, 권력, 통제, 생존은 안전이 있어야만 되고,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고, 애정은 존중이 되어야 하고, 권력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이런 그 표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복잡한 걸 빼고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욕구가, 그 욕구가 뭐냐? 생존에 대한 욕구, 애정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라는 얘기죠.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이 욕구를 좌절시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욕구를 좌절시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분노, 슬픔, 두려움, 자부심, 탐욕, 허영심, 무감각 등 했는데요. 일어날 때 쓰라린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줄을 한번 떠볼래요?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이 욕구를 좌절시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내려가서 쓰라린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욕구들을 채워줄 우리는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그 욕구, 생존과 애정과 권력에 대한 그 욕구에 채워줄 대상을 찾는다. 이 정서들은 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자신들의 지력을 사용하여 정당화, 합리화, 미화, 변명, 투사, 억압 같은 심리적 방어 기제가 대체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대상을 찾는데 그 대상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대상, 결국 뭐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혹은 그 대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게 학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하나 그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 사람 내게 나는 기도를 적게 한다고 말할 때 나는 이렇게 변명해야지. 이것을 뭐냐? 방어 기제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내게 말할 때에, 누가 내게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하더라도 내 스스로는 이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실제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변명을 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더 그냥 수긍하고, 그래, 맞아, 나는 그래. 그런 사람 보고 우리 뭐라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 그건 나 이래서 그랬던 거야. 저래서 그랬던 거야. 변명하는 사람, 우리는 좀 비양심적이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그렇게 비양심적인 혹은 변명하려는 이걸 방어기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방어기제라는 내용을 밑에 보면은 추석으로 양쪽 페이지에 길게 써놨는데요. 심리적인 용어라서 제가 길게 다 써놨습니다. 방어 기제로 대체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그 상대방에 의해서 벗어날 그 준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 대체돼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동기들이 자신의 인격을 지배하게 된다. 그런 것들이 내 무의식 속에서 나를 지배하게 된다. 지배하게 된다 하지만 사실은 내 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결국은
다 거짓자, 거짓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철학적으로 본다면은 진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철학적인 거짓이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보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것을 참 자라고 표현한 대신 인생에 구성된, 형성된 이것을 거짓자라는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짓자는 이렇게 형성됐구나. 2장, 3장의 이야기를 되돌려 보면서 그것을 다 우리는 거짓자라 하는구나. 3번에 가서 스라린 정서의 자각이다. 처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193페이지에서. 말을 했나? 그래서 거짓자, 그래서 자꾸 편견이 생기고, 그리고 또 지금 말한 심리적 방어 기제가 배치된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뭐합니까? 내 마음속에는 뭐라고 표현하나? 나도 이것을, 나도 극복해야 하는데, 혹은 나는 안 그런데 등, 마음의 가책 혹은 내 그 욕구, 보충하고 싶은 욕구, 어쩌면 어떨 때 심하면 절망도 올 수 있고, 이런 것들, 이거 스라린 아픔, 내가 그걸 못했던 그런 아픔, 이런 것을 지금 뭐라 하냐, 스라린 정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서린다. 내가 과거에 그거 못했던 것이 마음이 서린다. 내가 그때 욕을 당한 것이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등, 이런 것들이 다 스라린 하나의 정서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상기도 중에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을 직시하여 억압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여기서 바로 십자가 요한이 말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욕심을 제거해야 한다 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억누른다. 욕심이 생기는 것은 그건 안 돼. 그건 욕심이야 하고 억눌러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욕심이 없어진다. 수련하는 게 그 욕심을 억눌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십자가 요한 말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잠깐 뒤로 하라 이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잠깐 지금 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면, 이 기도할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떤 생각이,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들으면 그래 그거는 기도 끝나고 생각해보자. 또 그렇게 하다가 조용히 침묵 중에 있는데 또 어떤 시간에 그래 그 기도하고 난 후에 생각하자. 기도 마치고 생각하자. 그렇게 뒤로 돌리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 훈련 중에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지 않는다. 드러낸다 이거예요. 드러나거든. 드러나는 것 그냥 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뒤로 하는데, 한 번 기도할 때는 뒤로 했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고 정리하고 고칠 건 고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이렇게 나서 완성해 나가는, 바로 이걸 우리 정화라고 표현하고
정화뿐만 아니라 치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드러나야 치료가 되는 것이 억누른다고 해서 치료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내가 과거부터 쌓아놓은 감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지금 갑자기 생긴 감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쌓여온 것들이다. 그럼 여기서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감정이 생겼는, 지금 화가 났는데, 내가 이 A라는 사람 과거에는 알지도 못했는데, 과거에 이 사람에게 나쁜 감정이 없었는데, 그 말 거짓말 아니냐? 예.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 내가 과거에 감정이 있어서 지금 폭발했느냐? 이것만은 아니다. 전혀 감정이 없어도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살아오면서 처음부터 다른 사람과 관계, 어떤 다른 사회적 관계 등에 있어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을 당해오면서 내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튀어오르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쌓여온 것이다. 이 과거부터 쌓여온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지, 딱 그 대상과 직접적으로 과거부터 내가 원수 졌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내게 튀어나왔지만 이것의 원인은 어디냐? 과거에부터 어떤 다른 일들로 내게 쌓였던 것들 인해서 더 급격하게 마치 스프링이 튀듯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더 내려가서 쭉 읽어보면 바로 그런 감정이 우리가 감정을 자각한다, 깨닫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고, 중간에 가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설명했습니다. 왜 이런 스라린 정서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감정이 휩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제거해야 한다. 정화해야 한다. 그래서 정화해야만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말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네 마음이 청결해야 나를 볼 것이다. 그래, 우리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해야 한다. 마음을 청결해야 한다니까, 내가 맨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만 갖고 있어서 그걸 청결해야 하고, 내가 맨날 남에게 괴롭히는 마음만 있어서 그 청결한, 내가 그런 악질이라서 청결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엄마 젖이 안 나오니까 어선이 깨물었다는 이야기 한 같이, 우리의 그런 자연적인 스라린 정서가 적든 크든 우리에게 쌓여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화해야 한다. 정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결케 한다는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스라린 정서, 지금 이 순간까지 쌓였던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켜내는, 드러내서 치료받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두어 절 내려가면은 마음이 가난한 것은 가난하다 했는데요. 이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일단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나는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영적인 치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치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방어 기제를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사실은 방어기제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어기제라는 용어를 몰랐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는 것이지, 강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방어하면서 강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가? 첫째는 그것도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 그러면서도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목사님보다 조금 1, 2년 혹은 조금 더 먼저 이 글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한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먼저 읽었고 내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이지 내가 먼저 행했기 때문은 아니다는 얘기. 그게 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다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왜 그런 표현 안 하면은 자기 방어기제는 뒤에 나는 강사다, 나는 강의한다는 이 속에 그걸로서 다 방어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방어기제를 쓰지 않고 자기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은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근데 다 드러낸다는 건 거의 그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뭐냐, 누가 조금 더 마음이 더 가난하냐, 누가 마음이 더 조금 더 깨끗하냐, 절대로 다 깨끗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야, 나는 그래도 니보다 깨끗해. 그렇지만 그 자랑할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다. 그것보다 더러운 것이 더 많다. 더러운 많은 그 방어 기제를 네가 제외해놔놓고 깨끗하다고 방어하느냐.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만 그러게 하고 나도 그렇다. 그래서 그냥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화할 수 있느냐. 그 정화하는 방법에서 이 정화는 능동적인 것보다는 먼저 수동적이어야 한다. 능동적으로 하려고 시작하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꾸 내 생각, 여기부터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수동적이어야 한다. 수동적 정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수동적 정화에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우리는 바울이 말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한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 여러 단계를 따라 이동시키는 것을 허락하며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일을 행해야 한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따라가는데 그 과정에 포함된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느냐? 네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수동적 정화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참자와 거짓자를 제거해야 한다. 세 번째는 능동적 정화도, 적극적인 정화가 필요하다. 수동적이라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수동적 정화를 요구하는 그 부분에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능동적이죠. 네 번째, 영적 여행을 위해 이러한 일을 위한 데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뜻이죠. 자, 기도 중에 자신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에 동의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는 것을 내가 동의하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마음대로 섭리하시라, 마음대로 성령님이 활동하시라, 내가 열어주는 거죠. 동의한다. 이런 활동이 동의할 때 우리의 관상의 은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 은사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그 8가지, 9가지 은사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만약에 재판한다면 저는 은총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많은 책들에 보면 그 은사라는 말로, 관상의 은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이 은사, 9가지 이 은사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의 은총으로 생각해라. 관상의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왜 은총이라 하느냐 하면은요, 목사님, 은혜와 은총은 구별하시죠. 은혜는 누구라도, 예를 들어 내가 목사님께 베푸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은총은 제가 목사님께 베푸는 것은 은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지휘하는, 지도하는, 목사님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아니에요. 은총이라는 건 뭐냐? 최고 지도자가 그 부하 혹은 그 다스리는 자,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 그걸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은총도, 은혜는 은혜인데 누가 베푸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고 지도자가 베푸는, 그것을 은총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대통령이 베푸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 하지 않고 은총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일부 사람들이 베푸는 것은 은총이라 하지 않고 은혜라는 표현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상의 은총이라는 표현하는 것은 왜 은혜가 아니고 은총이냐? 하나님이 베풀기 때문에. 그래서 은총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수동적 정화는 관상의 열매들 중 하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관상의 열매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정화되어 간다. 이건 바로 내가 기도하는, 이 관상하는 그 열매다. 그 열매가 아주 적을 뿐이지. 그러나 이것이 쌓여서 어느 날 되돌아보면은 내가 많이 변했다. 이것은 관상기도의 열매예요. 그래서 관상의 수동적 이 정화, 하나님이 베풀어준 이 정화를 우리는 관상의 열매라고 표현한다. 열매 중 하나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2절 내려오면 3줄째, 부정의 전통에서는 우리가 수동적일 때에 하나님은 적극적인 행위자이시다.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으로 알아두실 필요 있고, 관상 기도 자체에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이 관상 기도, 주부적 관상 기도가 바로 부정적 전통이고, 부정적 신학이고, 부정적 기도입니다. 부정적 방식입니다. 부정적 방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제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다음에 그대로 우리가 수동적이 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며 수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조물주가 하는 대로 가만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수동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석줄내려서 관상이란 하나님께서 그 같이 읽어볼까요? 관상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자유 안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것은 개념으로는 빈약하며 추론으로는 더더욱 부족하다. 그 빈약과 부족과 순수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순수하고 흠없는 지식이 된다. 지식이다. 우리가 따져보고 캐보고 밝혀보고 관찰하고 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기도는 뭡니까? 직관적이다. 추론적이 아니다. 직관적이다. 그래서 기도 중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라는 걸 그냥 깨달아줘요. 느껴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일 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딘가가 엄침한 곳에 가면 우리가 어시시하고 무섭고 두렵고 한 이런 것이 생겨져요. 그것이 여기는 이런 곳이니까 무서운 곳이겠구나 하고 추론해서 느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면 자연적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게 직관적이죠. 그와 같이 관상도 하나님 임재를 그냥 그대로 느낀다. 이 관상은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 이론적으로는 빈약하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빈약하다.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론으로도 더더욱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그 적들에 대한 표현은 좀 이상하고, 우리를 관상기도를 폄하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그들을 인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안 받게 될 겁니다.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뒤덮거나가 아니고, 그런 일을 당해도 내가 마음의 상처를 안 입는다. 왜? 개념적으로 네가 아무리 밝히려 해도 밝힐 수 없는 것이다. 네가 추론적으로는 더더욱더 못 밝힌다. 그런데 네가 말하는 것, 내가 왜 마음을 상처를 당하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냐.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를 그 길 따라 어디로 가시든 그 길 따라 가면 된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면 된다. 그게 바로 순수하고 흠없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아직 아니지만은 많이 관상기도로 수련된 사람들은 좀 더 순수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 저래 관상의 은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데려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198쪽에 넘어가서 두 번째 절에 보면은 평안과 안식이 관상의 기도의 목적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관상기도 하면 마음이 편안하냐, 관상기도 하면 안식이 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상기도 하면 어쩌면 마음이 더 고단할 수도 있고, 평안한 게 아니라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언제나 나를 행복한 것만 주시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는 하나님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장녀와 결혼하는 것까지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얼마나 내적으로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선지자가 장녀와 결혼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해. 저 선지자라는 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게 적골이라고 정거행이라고 형편없다고 저 선지자도 아니냐, 저건 가짜야. 얼마나 비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오늘 관상기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상기도 하면 다 평안하냐? 다 안식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설사 내게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무엘과 같이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뭐라도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우리의 관상기도 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내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평안하고 안식을 하기 위해서 관상기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관상기도의 정신과 중심은 내면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나를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도끼로 쓰려면 도끼로 쓰시고, 칼로 쓰려면 칼로 쓰시고, 펜으로 쓰려면 펜으로 쓰시고, 마이크로 쓰려면 마이크로 쓰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냥 서임 받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그렇게 동의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개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서 최선의 것과 최악의 것을 대면하도록 허락하신다. 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악에 처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씩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반드시 관상기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터득해야 할 말입니다. 가벼운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관상기도 하는 건 편안하고 그저 안식하고 그럼 더 행복하고 더 좋고 더 잘되고, 그걸 위해서 관상기도 하는 건 결코 아니다. 다만 어떻게 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무엇으로 사용하시든지, 나를 목회자로 사용하시든지, 나를 선교사로 사용하시든지, 전도자로 사용하시든지, 나를 노동자로 사용하시든지, 스승으로 사용하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무작정 쓰는 것만 아니더라. 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이 다 구분하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식한 놈에게 교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식하면 또 용감하거든요.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초창기의 부흥 강사들 얼마나 무식한 놈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식일 때 바로 대부분 깡패들이 부흥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깡패가 부흥사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설사 깡패 출신에다가 그걸 많은 공부를 시켜서 사용하시고. 그러나 우리나라를 볼 때 초기에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용기 있게 용감무상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시기가 급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 시기와 때와 장소와 그 도구를 쓸만한 사용하신다. 그래서 걱정할 것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